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사이에 항상 끼어 있어서 가을 추수라는 게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날짜에서는 조금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점점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한 해 동안 달려온 지난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되, 무엇보다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영가족들, 성도들을 향한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고마운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단함, 시험, 이런 고난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마운 일들이 참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겹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내가 힘겨울 때 내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소중한 이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고마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마운 마음만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격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물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그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임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왜 이리도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기점으로 해서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더러워졌다면 감사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감사로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그 터질 것 같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갈무리를 짓고 있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강단에 서자마자 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표현한 언어가 할렐루야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신앙적 언어의 표현이 할렐루야이기도 합니다. 그 할렐루야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할렐루야는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청유형이 아니라 항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임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팔짱을 낀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 산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아님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 오늘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비장한 각오와 표현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의 비장한 각오 속에 들어있는 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사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오늘 시편 146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할렐루야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속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할렐루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땅에는 아무리 권세 있는 세도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이 붙어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시인의 선언이 우리의 손이 되길 소망하면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에서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찬양이던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찬양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지금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찬양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확히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충성을 바쳐야 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지은 김현승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지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 그 맨 마지막 연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이 말을 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찬양대는 엄밀히 말해서 감사대예요. 감사대. 왜? 찬양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니까. 찬양대원들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들 찬양대인 동시에 감사대, 감사대. 그리고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찬양대원 되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찬양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정말로 북받쳐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은혜 앞에 그야말로 터질 듯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며 은혜의 자리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격해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격해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표현 안에 이 고백이 있다고 그는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곳에 내 마음도 두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을 나의 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펼치시며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그래서 비굴한 자들은 넘어진 자들을 말하며 인생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줄인 자, 시각장애를 가진 자, 넘어진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이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는 일을 펼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그 권리를 다시 되찾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이 땅에서 하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길은 반드시 좌절시키고 꺾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이 그 사회적 약자들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에 소외받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도움과 관심, 그 눈빛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하나님은 악마와 같은 사람들의 길은 반드시 좌절시키고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악마적 언행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저주의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글이었죠.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저주의 글 말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 100명이 넘는 탑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런 글과 사진을 올린 분들이 저와 종교는 다르지만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죽음을 간절히 빌고 구하는 그 종교인들의 그런 극단적 언사를 마주하고 나니 저 역시도 섬뜩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뭐래도 악마적인 언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악마적인 언행을 내뱉어서는 안 됨을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늘 접속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아서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지 않는 생명의 통로로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참된 성도, 참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그런 마음 담아서 주님, 제가 참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성도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다른 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저희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두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에 나의 마음도 두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아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내가 결코 염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 그 티테디오스의 뜻은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요한, 염려하지 않는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요한이라는 그 별칭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야말로 전천후 감사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인생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